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332년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보에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듣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꿈과 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업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265면입니다. 266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나에게 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상계에 대한 자세가 충만하시도다. 기도를 시작하여 백성을 힘써 여호와를 찾아.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직은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부터 인간은요,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고 나면 처음엔 죽음을 몰랐을 때는 그냥 살다가 누군가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죽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을 단순한 육체 덩어리, 그냥 짐승과 같은 그런 고기 덩어리로 이해하지 않고요, 인간을 육체 이상의 뭔가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다른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이 본질이고 육체는 그걸 그릇일 뿐이다. 그러니까 임시적인 그냥.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막이 벗겨진다.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 집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집 안에 있는 걸 우리가 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지.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몸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 몸은 영혼의 감옥일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영혼의 불멸설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영혼을 몸과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몸을 살아있게 하는 원리로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어야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어야 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함께 상호적인 그런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근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과학적으로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생물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제 좀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그 중에서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사람은 인간의 감정과 기억, 사고는 그저 전기 신호와 신경 전달 물질의 상호작용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그냥 서로 그냥 신경 어떻게 보면 전기 신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 뭐 호르몬 같은 것의 상호작용일 뿐이다. 뭐 사랑도 그래서 그냥 호르몬이 이렇게 잠시 분비가 돼서 뭐 사랑을 느끼는 거지, 뭐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한 비슷하게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뇌과학적인 접근으로 보면요, 우리 인간의 감정, 또 결정하는 거, 또 도덕적인 판단까지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하는 우리가 도덕성, 그 모든 것들이 뇌의 특정 부위의 발달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식이 발달해도 인간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MRI 같은 걸 통해서 뇌를 이렇게 촬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감정이 어디서 이렇게 화가 나면 어디가 반짝거리고 집중을 할 땐 또 어디가 반짝거리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왜 우리는 외로운가? 왜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까? 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아직까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인간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오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 부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몸은 우리가 지금 서로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밖에 있는 세상과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 혼은 뭐냐? 그 사람이 지금 얼굴은 보지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수는 없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 소위 말하는 그것이 담겨있는 것이 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이 바로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그냥 종합해보면 몸은 이 땅에서의 도구일 뿐이고 혼은 정신 또는 자아라는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룩한 장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바깥들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깥들은 그냥 누구나 쉽게 와서 볼 수 있는 장소죠.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특별히 허가를 받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는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누구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누구도 그것을 강제로 뺏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소도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허락된 것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다고요? 바로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만이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그냥 혼과 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육체와 혼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며 살아가죠.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차를 5단지에서 돌려서 내려오다 보면은 주유소가 있고요. 혹시 지리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방화동 여기 거기 SK 주유소가 있는데 그 옆에 파리바게트 빵집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깜짝 놀라는 이렇게 그 거리 그 홍보 간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뭐냐면 어떤 여성분이 하면서 헬스 간판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거리에 그냥 거의 그 뭐랄까요 그냥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건 여자들을 오라는 건지 남자들을 오게 하려고 하는 건지 헬스장으로 그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헬스에 관심이 많습니까? 건강도 물론이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20대 사실 뭐 20대 30대가 건강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 산에 가보면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다 60대 어르신 이상 분들입니다. 몸매를 위해서 몸을 가꾸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요 한 5월 6월이 저 한강에도 엄청 많이 나오세요. 요즘에 여성분들이 더 많이 뜁니다. 이렇게 조깅을 한다고 막 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 7월 8월 되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꾸준히 하는 분들은 나오시지만
그러니까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가서 몸을 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야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좀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몸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또 혼을 위해서도 예술을 감상하고 뭐 음악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육체와 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어도 또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하도록 만든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우지 않는 한 우리는 뭘 해도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인간이 공허를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분을 떠나 다른 것들의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꾸만 다른 것들을 만족하려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적 갈망과 불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막내가 저한테 요즘 모기가, 여러분 혹시 모기 요즘, 저도 그냥 차에 이렇게 모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차에 모기들이 자꾸 들어와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모기가 좀 있는데 이 모기한테 물린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애 얼굴에 막 이렇게 뭐가 막 물려있고, 막 물리면 또 이게 얼마나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모기 나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하면 하나님도 나쁘대요. 그래서 무슨 왜 그래? 왜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신 거예요? 신학적인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도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자연 만물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바로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혼돈 속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모기는요, 원래 하나님이, 이건 어느 하나의 상상입니다.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셨는데 그 모기는 인간을 빨아먹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즙을 빨아먹어도 충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들이 그 즙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면 선악과 안 먹어도 됐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순간에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걸 먹는 날에는 계속해서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약이 왜 무섭습니까? 한 번 접하면 끊을 수 없게 되는, 중독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한 번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중독은 쉽게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심한 게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의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그냥 먹어보잖아.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 하지 말라는 것까지, 동성애까지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 그냥 우리가 더 쾌락을, 왜 그게 뭐가 문제야? 인권인데,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데 피를 빨아먹으니까 맛있어. 그렇게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우리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올 때,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어떤 불행과 인간의 이 고난의 역사를, 공허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또 타락하고,
뭔가 개혁을 한다 그래서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게 끊임없는 반복의 순환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 어떤 고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렇게 더 욕심을 부리고, 그 정도 벌었으면 그냥 이제는 쓰면서 살아도 될 텐데 더 벌려고 막 정책을 바꾸고 법에 막 로비를 해가지고 더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사람이 어찌됐든 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바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인간의 역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속 서로 공황 때문에 싸우고 착취하고 그런 인간의 불행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평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온 문제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이제는 악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단순히 그냥 함께 하신 데가 아니에요. 그분이 바꾸시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것을 지속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나오기로 이제 의지를 갖기 시작했다. 영이 먼저 거듭나니까 우리의 혼이 이제는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이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기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얘기는 영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무조건 복받고 무병장수하고 물질의 부를 받고 부자가 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몸과 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세상은 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을 얘기하는 데는 다 이상한 영을 얘기하죠. 그러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혼과 육의 문제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그 영은 죄의 문제가 먼저 가려져 있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죽었다가 아니라 끊어졌다라는 것을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추를 김장을 담을 때 숨 죽었어? 아주 살벌해. 칼 들고 우리 권사님들이 죽었어 안 죽었어? 칼 들고 그렇게 하는데도 평안해요. 요즘 세상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황당한 말씀이에요. 아유,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오셨군요.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배고파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린 자유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린 자유가 뭔지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자유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만의 앞에는 자꾸 자유의 품으로 자유를 찾아왔다 그러는데 그래서야 이게 자유구나 경험해 보니까 알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전까지는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살면 나는 도태되고 나는 거기서 뒤따라가다가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하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실히 잘한다. 그 속에 계속 불안의 기초 속에 불안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8억이 통장에 있는데도 불안하대. 있어요? 왜 안 불안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분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혼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 의식이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거듭나요. 그래서 그 영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팍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엉뚱한 데로 갑니다. 애기들 보세요. 그냥 놔두면 그냥 차도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되고 기도 훈련도 하게 되고, 우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요 최근까지도 그래 이 말씀은 그래 말씀이 참 우리를 딱 해서 찔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시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군인이 쓰는 그 이도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검이에요. 양쪽에 날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한쪽만 날이 서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쪽이 다, 얼마나 파괴력이 좋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이 칼이 유명했던 거죠. 그런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왜 거기에 칼이 나고 마치 수술하듯이 뭘 잘라낸다는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은 거듭난 이후에도 잘 구분되지 않게 얽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정신이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익숙했던 거기에 우리는 이념에 그대로 우리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가부장적일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이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정확하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거는 내 탐욕이었구나, 이건 내 혼의 생각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혼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었나 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 잘 믿고 뭘 하면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영광이 뭐예요? 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오늘 우리 찬양 속에도 좁은 길을 간다.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 저한테 그래요? 예수 믿으면 너무 손해가 많은 것 같대요.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손해 많이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을 더 주무실 수도 있고 오늘도 그냥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오늘 하루도 일당 받고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이 비가 오는데 자동차가 시동도 안 걸리는데 오시는 진짜 그게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수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손해봅니다. 손해 안 봐요? 예수 믿으면 손해 안 보는 사람은 그거 잘못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해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정말 놀랍도록 상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걸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손해도 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도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손해를 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 안 보고 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식을 키웁니까? 손해 아니에요? 한번 우리 부모님들 대답 좀 해주세요. 자식 키우면 손해 아니에요? 아니 말 좀 해주세요 진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 키우면 손해다. 손해예요. 잠 못 자죠. 돈 들어가죠. 내 옷은 못 사도 자식 옷은 사줘야 되죠. 또 뭐라고 또 막 뭐 해달라는 것도 이렇게 요청하나? 손해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식을 키우냐? 사랑하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게 손해인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나? 예수님 손해잖아요. 예수님 손해. 예수님도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보셨어요. 예수님하고 바꾸셨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미국에 안 해주잖아요. 우리 스와프 좀 하자니까 우리 돈이랑 미국 돈이랑 바꾸자. 안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꿔주시잖아요. 트럼프를 만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손해예요, 손해. 근데 왜 합니까? 왜 시간 내서 봉사하고 왜 교회 와서 손해나게 왜 이러고 있습니까? 갑자기 일이 근질근질하네요. 지난주에 우리 대화 속에서 누가 그러면 목사님 근데 교회 헌금으로 뭐예요?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볼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럼 제가 진지하게 얼마 정도 벌 것 같니?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궁금하니?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 30년의 내내 우리 양 목사님이 제일 힘드신 게 왜 교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가족을 다 힘들게 하냐? 왜 교회 손해예요.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은행에 지금도 2개월마다 가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또 쓰고 또 쓰고 연장서 또 쓰고 금리 조금만 내려달라고 사정하고 그 진짜 저보다도 어린 직원들한테 90도로 인사하시면서 왜 거기서 왜 그 어르신이 그 몇십 장짜리를 매일 글 써야 돼? 손해예요, 손해.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알게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혼과 영이 막 섞여서 그럴 때 말씀을 깔끔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게 만드시는 그렇지. 이건 내 생각이었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청계천에 무인 그 차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운전석도 없고 운전자도 없고 진짜 탁 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만 있어요. 그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얘가 가다가 급정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안정성이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동운전이 해제됐습니다. 얘가 감당이 안 되면 나 몰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얘야 정신 안 차리고 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 기술자 한 분이 거기 타가지고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 해제됐습니다. 내가 그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필요 없어요. 자율 운전 또 가다가 또 어려우면 해제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지가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이거 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 창조교회 저 여러분 내 혼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의지로 내가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년의 시간이라는 영국 드라마인데요. 혹시 청소년이나 자녀를 지금 초등학생 보셔도 돼요. 그분들은 나중에 꼭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시간. 주인공 13살 중학생 소년 제이미 밀런은요, 어느 평온한 새벽에 갑자기 집으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요. 문을 팍 부시고 그냥 그 중장 그 화력을 무장한 경찰들이 와가지고 팍 하면서 집안을 쑥빼놨어요. 부모도 놀라고 누나도 놀라고 막 벌벌벌 떨고 경찰이 그냥 와가지고. 근데 당신 아들 어디냐? 13살 중학교 앳된 아이를 찾는 겁니다. 저 2층입니다. 그냥 침대에서 누웠다. 깜짝 놀라요. 체구도 작고요. 근데 아주 순진해 보이는 학생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걔를 딱 잡아가요. 애가 얼마나 놀랄건지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참 그러면서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얘 뭔가 억울함에 휩싸였나 시청자로 하여금 그런 관심을 가지고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되는데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이게 충격이 옵니다. 상담 심리사가 영국은 그런 시스템이래요. 소년 범죄자가 생기면 상담 심리사가 와서 이제 아이와 함께 쫙 대화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어린아이 같고 그랬던 아이인데 이 여성 상담 심리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공격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3살짜리가 그 앞에 있는 자기 상담을 해주는 여성 심리 상담가를 무시하면서 갑자기 폭력을 좀 휘두를 것처럼 하면서 겁나죠? 내가 무섭죠? 막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어떤 남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상담 심리사는 그걸 다 파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실제로 살해를 저지른 것을 이제는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부모는 그 화장실을 수리하는 세면대를 화장실 변기를 수리하는 그 수리 엔지니어예요. 기술자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면서 자기는 부모에게 맞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막 더러운 일을 다 해도 그 아이한테는 최고의 마우스 하나까지도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사주려고 컴퓨터를 막 사줘요. 그래서 아이를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안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그냥 아버지는 이제 자기는 잘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살해자가 되겠네. 살인자가. 알고 보니 이 아이가 인터넷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삐뚤어진 세계관을 주입하는 그런 무리들과 대화를 하는 SNS로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러다가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뭐 자세한 거를 제가 여기서
19금은 아닌데 15금이긴 한데 제가 표현이 너무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빠져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이 여학생을 결국에는 준비한 칼 가지고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린 겁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화제가 됐어요. 왜? 지금 이 세상은 집에서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데 이 아이의 정신세계가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요. 눈만 뜨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그냥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노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혼이 지금 너무나 세상 가운데 팍 빠져들어서 거기에 모든 시간을 할애해버린다. 정작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한 번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혼적인 것, 그것이 정치든 그것이 어떤 이념이든 경제든 아침부터 그냥 정치방송 보고 오후에도 정치방송 보고,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제가 가는 어느 떡집은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정치방송, 그냥 하나만 봐, 하나만.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진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를 비롯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혼적인 것에 우리한테 의식을 주입해서 결국 누가 이익을 보냐? 자기네들만 이익 보는 거. 그것이 우파든 좌파든 다 자기네들 지금 잘 되는 거지. 누구 하나 정말 내 삶에, 물론 정치가 잘 되면 내 삶에 도움이 온다. 정말 여러분, 거기에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치고 중심을 잃지 말고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허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주신 사명을 제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오늘 예배 가운데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지, 그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그 회복된 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는 오늘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큰 목청을 높여 자기들의 뜻이 옳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입장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그들의 모습,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돈 번다 저기에 돈 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결국 이익은 자기네들만 챙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먼저 서게 하시고 그 진리이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에 대해서 무엇보다 영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셔서
오늘 이 성교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새로워진 삶을 통하여 꼭 예수 믿으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주님 완전하신 주 오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